겉바속촉 바삭하고 부드러운 이야기 크루아상. 네, 오늘 또 헤디와 제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와 법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관련 건이 있습니다. 워낙 미디어들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현실 교회가 실정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 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적 분쟁.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여러 기사들하고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및 원상 회복 소송 이 과정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6월에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 부지, 지금의 서초역 근처 부지를 말하는 건데 그곳을 이제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예배당을 이제 신축하게 되는데 그 신축할 때 서초구청에 참나리길, 이 참나리길이 아마 뒤쪽 길 같은데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쪽에 지하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10년 4월에 서초구청이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합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 어린이집 기부 체납하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에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분 중에 이혜훈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성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서초구 구민 294명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12년 6월 서울시가 감사한 결과 도로 조명 허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판정을 해서 서초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7월에 서초구청이 이 시정 요구에 불복을 하면서 이제 행정 소송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9년까지가 1차 소송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소송의 기간이 딱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네. 뭐 저도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그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영적 제사법.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 이제 소송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 짚어주시죠. 이어서 1차 소송은 도로 점용 허가 무효 취소 소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년 8월에 서초구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 소송을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3년에서 14년이 1, 2심입니다. 그때 이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가 주민 소송 대상인 재무회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심리 없이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교회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16년 5월에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가 임대 유사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고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도 이상해. 이게 1심, 2심에서는 아예 들여다보질 않은 거잖아요. 이건 사유가 안 돼 하고 그렇죠. 각하를 해버린 건데 그렇죠.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거죠. 갑자기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네. 17년, 18년이 이제 파기환송해서 1, 2심을 다시 했더니 주민소송단이 승소를 했어요.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로 조명 허가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10월 17일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을 지었는데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했고요.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허가 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은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서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엊그제까지 오늘날까지 2차 소송, 이거는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20년 2월에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이 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3월에 사랑의 교회가 원상 회복 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이 집행 정지 신청이죠.
24년 4월에 1심을 해서 교회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가 아니라 저번 달이군요. 25년 12월 11일에 2심을 해서 반전 판결로 교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있다가 법원의 그 이제 판단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판결 근거는 도로법상 원상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거죠. 철거하면 집안 침하의 위험이 있고 또 뭐 비용이 1,120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기간도 50개월 이상의 소요가 된다. 이거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핑계 아닌 핑계를 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해서 대법원 심사를 받게 된 거죠. 이게 소송의 역사가 워낙 길고 1심, 2심, 대법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일단은 쉽게 말해 우리가 뭐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승, 그다음에 구청 승 이렇게 보고 결과를. 그리고 이 소송의 역사를 챕터를 한 2개 정도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네, 2개 정도로 나눴을 때 처음에 소송을 1심, 2심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예 이거는 판단할 사유도 안 돼 하면서 각하를 해서, 근데 대법원을 갔는데 이거 잘못한 거야. 원상 복구를 해. 파기환송 취지로 다시 보냈어요. 네. 여기까지가 챕터 1이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챕터 2에서는 다시 상고를 한 거죠. 파기환송했으니까 다시 1심, 2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챕터 2의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구청승을 한 거죠. 구민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 서초구민들이 승소를 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 원복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버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다시 소송을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챕터 3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걸어서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이 2024년에 났고 4년 24년 만에. 때는 교회가 졌어요. 네. 네. 교회 패. 네. 그리고 2심은 얼마 전에 교회 쪽에 다시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은 원상회복 취소하라. 네. 네. 왜냐면은 이거 철거하면은 주변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돈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고, 정리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런 뭐 너무 자세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으로 인한 재판이 12년째 이어지고 있고 재판이 8번 있었다. 대법원 2번 갔다 오고 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 3번째 가는 게 되겠죠.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헤디님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다가 이제 서초에서 신축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도로까지 이제 같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서초구민들이 반발해서 소송이 이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도로를 점용해서 지어놨는데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 끝은 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뭉개기로 끝날 것 같고요.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뜯어낼 수도 없고, 뜯어내려면 또 아까도 얘기 나왔다시피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거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사건이. 그래서 아까 오정현 목사 얘기했던 사회법 위에 도덕법, 그게 영적 제사법, 이건 영적 공공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했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법체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1단계가 이제 사회법이 이제 국가법인데, 이 국가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극복해야 될 대상 또는 이제 좀 유연하게 이렇게 교회의 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좀 때로는 희생되어야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느껴져요. 2단계 도덕법이라는 거. 도덕법은 이제 신학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일반 계시라는 측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도덕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게 도덕법일 같아요. 도덕적인 정당성을 위한 단어 사용이고, 3단계가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이 영적 제사법.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 공공재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재라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게 이게 서초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
이 오정희 목사가 이제 이 부분을 어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서초구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어린이집도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렇죠. 그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또 사용료도 지불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또 서초구민 중에 일부 상당한 비율이 사랑의 교인인데 그들이 이제 많은 그 비율이 우리 여기를 이용을 하면 서초구민에게도 이거지 않냐. 논리가 약간 비약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 영적 공공재로서 이 도로 점용된 부분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영적 제사법이라 하지 않았을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를 세우는 그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실정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공공재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실제로 기부 체납한 거잖아요. 공공재로서. 근데 이제- 법원이 그거를 인정하진 않았죠. 네. 네.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 그 부분을 보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민에게 개방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근데 교회 소속 유치원이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성당 유치원이라거나 뭐 절에서 하는 사찰에서 하는 유치원이다. 그러면은 보내는 걸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 고민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의 소속의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때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를 따졌을 때 보편적이지 않다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배당이라고 하면 특정 종교단체가 이제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매시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대 유사 행위로 본 거예요. 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 코멘트를 보니까 당시 법원 판결문이 종교시설 건물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통상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 다른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 정서상.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랑의교회 건물에 저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냥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서상 쉽진 않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기는.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어린이집 기부 체납은 명분 쌓기가 아니었나.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조율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법원의 판결이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예,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다 진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가고 또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세 번째 챕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만약에 이번 챕터 3에서 대법원이 잘못했어 이거 원상복구해야 돼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도 뭐 이거를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이제 헤디님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선의 방법이 그 사용료를 뭐 올려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추가로 해서 교회가 그 서초구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네. 주민들을 위한 어떤 나눔과 배품 혹은 이제 공간을 열어서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가 뭐 단체로 김장을 거기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초구에도 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나눔 행사 뭐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그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 늘리면 좋긴 한데 네. 요 정도 금액의 규모로 늘릴 수 있을까요? 요거를 상쇄하는 정도의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가 될까요? 서비스가? 방법이 있겠죠.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을 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어린이집을 하니까 도로 점용을 하겠다 또는 영적 제사법, 영적 공공재로 쓰니까 하겠다라는 발언 혹은 그런 주장 이면에 감춰진 진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봤을 때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허울이나 명분이었고 물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뭐 유용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점용을 하면서까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하는 건 영적이고 세속법은 뭔가 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초대교회가 무던히 쌓아왔던 어떤 그리스식의 이원론의 식의 주장이 아닌가, 영적인 것과 어떤 육적인 것을 나눠서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따로 실정법 따로 이게 되는 건가? 그럼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건가?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기사에 따르면 이게 원래는 한 뭐 6,000석 정도 예배실을 예상했는데 이게 설계도가 나와 보니까 한 4,500석 정도 된다. 이래가 이거 좀 더 파야 되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정말 그거는 그러면 뭔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딪혔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애초에 어차피 이길 싸움이다. 음. 우리가 이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조금 무모했다. 네, 근데 그걸 무모함을 극복할 만한 어떤 위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위력이 있죠. 충분히 그 역할을 했던 분들 이제 그 교인 중에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던 정치인도 뭐, 많고 그렇죠. 뭐.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의원들 뭐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랄지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 상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가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했는지가 이제 좀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가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대부분 근데 영적이고 육적이고 나누시는 분들은 그 고려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교회가 하니까 선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본인들은 이제 의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하는데 뭐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방 전도를 해. 근데 이제 소음 문제로 뭔가 요청이 왔어. 그럼 그거를 세상의 소리, 핍박, 대적자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좀 우리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이런 시절에 네. 뭐 어떤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뭐 태클을 걸고 비판이 들어와. 그럼 우리는 그걸 막 무찌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누가 나를 교육시켰지? 그렇게 누가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승리이다.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아니, 설교와 간증에서 많이 그렇게 좀 학습이 자연스럽게 되어 왔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혹은 좀 떨어져서 살피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요즘에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다 옳지. 우리 나 전도하는 거니까 다 중요한 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뭐 법을 지키든 말든 그렇게 무시하는 행태가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과연 성경적인가? 심지어 이렇게 또까지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사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과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교회사에서 그 원래 초대교회 때는 네. 교회의 위치가 어쨌든 변방이었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전환점이 몇 곳이 있지만 뭐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그때 이제 기독교 관용령을 통해서 핍박이 이제 그치고 그 뒤로 이제 점차적으로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국교가 정치와 연결이 되면 정권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교황제 생기고 또 교황을 통해서 이제 교회권을 이렇게 집중을 시키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것도 보게 되고, 이거는 종교개혁 때도 사실은 중세 가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교회의 권세를 세상의 그런 어떤 정부 권세와 동일시하게 봤던 관점이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이제 대표를 굉장히 존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교회가 신앙생활을 정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의 보호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마 종교의 자유, 뭐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이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도를 넘어서 좀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국교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의 모델을 가져왔죠. 이제 그러면서 좀 기독교가 또 많이 확산이 된 그런 계기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체계가 많이 자리 잡고 또 교계가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쭉 이루어지다가 성장 곡선이 좀 꺾이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좀 위기 의식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위기 의식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그쵸. 내부에서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주로 외부에서 뭐 이제 북한 같은 아주 대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해서 이제 그래서 성도들을 내부 결집시키는 건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까 정신들이 말씀드렸던 하는 건데, 메타인지 부분이나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사회성, 이제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 사회성, 또 이제 그게 좀 확장되면 공공성이라는 문제에서 많이 상실했어요. 그 위치를 많이 상실을 해버리고 말면서 지금의 이제 교회 이미지가 형성이 됐죠. 사실 이 정도의 근데 교회는 뭐를 결집시키고 더 막 뭐를 불리고 막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유 뭐 가진 사람들이 더 하죠. 아, 그래요? 네, 가진 사람이 더 하고. 근데 글쎄요. 근데 아까 이제 제이님 말씀하셨을 때 드는 생각은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개인 회개를 참 열심히 합니다. 참 잘합니다. 근데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회개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학습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면서 이제 로마의 정부에게 좀 이제 그 로마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근데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그런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정부의 규칙에 규범에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한민국 실정법이 있고, 글쎄요, 이 대한민국 실정법이 뭐 기독교를 완전히 배치가 되고 뭐 신사참배를 하라거나 일제강점기 때처럼 혹은 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던가 그런 법이 아닌 이상 이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은 그거를 따르는 게 그 오히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다 윈윈하는 유익이지 않을까. 이미 불법을 저질러 놨으니까 알박았으니까 뭐 어쩔 건데 이걸 다시 뜯어낼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못하죠. 이만큼의 위력이 없어. 그렇죠. 할 엄두를 못 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건데 어떤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마인드로서가 아니라 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위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해서 이 도로 점용 건축 허가를 이제 따내고 뭐 건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교회의 그 바른 모습인가, 지향해야 될 모습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얘기를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실정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고 마지막이겠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그게 뭐 원상 복구가 되고 말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 법에서 그 판결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는 바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바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교회 입장을 하나 더 그래도 말하고 끝내자면 저도 굳이 따지자면 좀 의아하긴 해요. 서초 구민들이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를 시기하거나 우리를 표적으로 하는 단체가 뭐 불교계라는 기사에 따르면 그런 말도 뭐 또 있던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사랑의 교회가 이제 여기로 옮겨갈 때 좀 오정현 목사 이제 부임할 즈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갱신위원회라고 있죠. 네네네. 그쪽 사람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대화와 토론의 입장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해나가야지. 나 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반대를 해? 그럼
그러면 때려잡아야 될 존재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아까 이제 교회가 내부적으로 결집시키고 외부의 적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치인들이 많이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정치에 많이 동원이 되는 그 일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일이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에도 뭐 버젓이 뭐 일어난 경우가 너무나 많기 근데 때문에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서로의 형제 자매를 여기는 관용부터 그리고 형제 자매라면은 이제 대화, 권면 뭐 이런 것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를 차단하고 적으로 여기고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이게 크리스천이 할 태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 안 팠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그랬으면 이렇게 크게 막 부각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을 네. 생각하자면 결국은 교회가 자신들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의 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의 일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그런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정말 균형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규모만큼 뭐 그동안의 역사만큼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그렇죠. 분야들 다 아우르고 있을 건데 이번 사건은 사실 너무 매체들에서도 다 일제히 보도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다뤄봤고요. 결과적으로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거를 다시 뭐 원상복구하고 다 철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그것만큼의 조금 사회에 더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